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저는 95년 8월에 구원받은 박종봉 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주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삶,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목해 주시고 더욱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바라보는 이때에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주셔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늘은 애굽 땅의 슬픔 가운데서 웃을 수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고통 중에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도움을 얻고 건지시는 축복 속에서 그녀의 슬픔이 즐거움으로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이름이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대상자,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녀는 웃지 못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생명을 보면, 아이를 보면 기뻐하는 것이 맞을 텐데 요게벳은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일까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아이를 낳기 전에, 오래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처음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잘 대해줬습니다. 선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졌고 번식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커진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녀에게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그 자유를 뺏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된 거죠. 바로는 그들에게 감독자를 세우고 또 고욕을 내리고 무거운 짐을 내렸던 거죠. 괴롭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놀랍게도 학대할수록 약해져야 되는데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두려움을 느꼈죠. 바로는.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은밀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자녀를 낳을 때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리라. 근데 그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을 거절하고 생명을 살리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내리시고 그의 가정에 왕성케 하셨다라고 축복했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는 이제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애굽 시민들에게 말합니다. 남자가 나면 죽이라.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했죠. 여자가 나면 살리라. 이스라엘의 생명을 끊겠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게벳이 누구를 낳은 거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요게벳은 슬픔의 여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 내게 보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슬픔 가운데 웃을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다음에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게벳의 믿음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게벳은 슬픔의 여인이죠. 아들을 낳았지만, 생명을 보았지만 그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먼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떠날 수밖에 없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이죠. 요게벳은 슬픔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고통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생명의 위협도 있었던 거죠. 지금 아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인생은, 우리의 삶은 좋은 날도 있었지만 사실 슬픈 날이 더 많았고, 또 기쁜 날도 있었지만 아픈 날이 더 많았고요. 인생은 돌아보면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은 눈물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했는데, 일평생에 수고하고 근심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했죠. 짧은 생인데 참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또 인생 가운데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또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의 삶에 때론 어려움도, 또 눈물 나는 일도, 이해되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짧은 시간이지만 참 아프죠.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거든요. 아픈 것이 인생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요게벳도 그랬던 것처럼요. 살아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죠? 먼저는 남편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업고 다닌다고 했는데 부드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공격적이고 거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남편이 나를 아프게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나를 아프게 하죠. 결혼할 때는 착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 발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가지를 아내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자녀가 나를 아프게 하죠. 아니, 자녀가 어릴 때는 참 말 잘 들었고 너무 예뻤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교회 오는 것도 점점 싫어하고, 또 내 말을 무시할 때도 있고, 자녀도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전해주는 건데 그들이 무시하죠. 외면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조롱할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가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사정도 모르면서, 내 상황도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죠. 그 징계라고, 그 아픈 거 잘 견디라고 알지도 못하면서요. 인생은 생각해 보면 참 아픔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길이, 이 코스가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또 정해진 하나님의 코스를 걸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만났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인생의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각 사람의 인생에 그 코스가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잠깐 표시하시고요.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8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걷게 하신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스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천안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천안 동북교회에 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코스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그때 보신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잖아요. 인생이 힘들 때 고통 속에서 진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유 없이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더 빛나게 하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요게벳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자매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죠.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때로는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시는 것은 내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이 시대에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깐의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잠깐이에요. 감당할 만큼만 각 사람의 인생에 맞는 그 코스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단련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찢기를 제하게 하시고 정금 같은 인생으로 여호와 앞에 더욱 아름다운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요. 사람에게 수고하고 또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죠. 하나님도 아프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파하는 것을 주께서도 아파하십니다. 진짜 마음이 아니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했죠.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슬픔 가운데서 웃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때 웃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또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시간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인생의 길이고 코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걸어갈 수 있죠. 그래야지 힘들지만 살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요게벳은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요게벳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시련의 폭풍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린 누구를 봐야 되죠?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나를 보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 그거 내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지 않으면,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고 잘못된 곳에 주목할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은 내게 가르치십니다. 나를 보라. 나를 의지하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불평과 원망이죠. 점점 하루하루 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졌을 때, 사방이 막혀 있는 것만 같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낭떠러지의 절벽 앞에 설 때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시편 55편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심히 아플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칠 때가 있죠.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라. 인생의 고통 속에서 또 괴로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또 지키셨어요.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잊을 때가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용기를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요.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이 시간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코스를 만날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죠. 이 시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애굽 땅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인이 있었죠. 인생에 큰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요게벳이었다는 거예요. 요게벳은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엔 그녀가 있었고 여호와의 눈이 그녀에게 주목되었죠.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셨어요. 요게벳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인생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하나님이 그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녀와 함께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입니다. 36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며. 여기 모세의 부모님이 여기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숨겼다고 했죠.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선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다. 이 시대 믿음을 보겠느뇨?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죠. 그 믿음의 사람을 주께서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나쁘다고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시죠.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전능자를 웃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는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믿음 없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어디 나무에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랬던 삭개오에게, 보기를 원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께 마음을 향하면 주님이 우리 삶에 하루하루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다 보고 있었다. 너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오셔서 내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의 항해 속에서 큰 괴로움을 느꼈는데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나를 걷게 하소서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죠. 근데 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바라볼 때는 빠져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보고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상황 환경 속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죠.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교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주어지고, 또 눈물 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주어지게 되죠. 아니,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런 것을 제게 보게 하시는 겁니까? 왜 제 아이가 아픈 거죠?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질문과 그런 마음의 의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내라. 모든 우리의 의문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모든 걸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요게벳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요게벳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했고 그녀의 인생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의 5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여인이 요게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신약성경 197페이지 20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요게벳은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 낳은 아이를 봤다고 했죠.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녀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녀는 삶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눈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했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생명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녀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진짜 볼 수 있는 것을 그 눈을 주신 겁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생명을 주목한 거죠. 그녀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이 생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생명에 주목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시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죠. 요게벳은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이 울고 있는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생명에 주목했다는 거죠. 그 생명의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존재, 이 아이, 이 생명을 주목했던 거죠. 하나님 그 눈을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눈을 주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눈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라봐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모세가 있으시죠. 생각나는 나의 생명이 있으시죠.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 그 생명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아이를 보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알려주시는 거죠. 요게벳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주목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봐야 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보면요, 그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모세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냉랭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린 먼저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만 자꾸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루하루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의 눈을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의 눈을 여시고 진짜 봐야 될 것을,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더 신령한 것을,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는지를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믿음의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눈으로 이 생명을 주목했다는 거죠. 우리도 봐야 될 모세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생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계획을, 꿈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게벳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요게벳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이었죠. 요게벳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이었죠. 요게벳은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90일 동안요. 이건 요게벳의 절박함이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게벳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죠. 우리도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 소중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죠. 마음이 괴로울 때,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을 주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요게벳은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깊은 물이 환란이 통과할 때도 있지만 그때 여호와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요게벳의 신앙을 더 깊은 신앙으로 더 마음을 넓히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아직 자녀가 없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에서 저 먼 땅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했죠.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4달이에요. 4달 동안 하루하루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생각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내가 지켜야 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우리가 오늘 밤 여호와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인생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죠. 주님이 그때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었다고.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요게벳의 신앙의 2번째 특징은 눈물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3번째는 그녀는 선택의 순간에서 살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는 명령했습니다. 남자가 나면 죽이라. 여자가 나면 살리라고 했죠. 그때 요게벳은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던 거죠.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생명을 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아이를 숨기는 선택을 했죠. 이 아이를 지키는 선택을 했죠. 살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바로는 명했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살리라. 요게벳은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녀는 여호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의 명을 거절했죠. 왜냐하면 요게벳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내가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경외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룻 아시죠? 룻이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나오미를 따라서 올라갔잖아요. 그때 중간에 그 오르바란 여인은 자기 민족으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죠. 그 갈림길 속에서 룻과 오르바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룻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죠. 베들레헴 땅에 누가 있었죠?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누구를 낳았죠?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고수했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르반은요, 당장의 눈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거든요. 아직 내가 젊은데, 내가 아직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더 즐겨야 될 게 있는데,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잊혀진 거예요. 오르반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죠.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을 것인지, 어디로 갈지,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빛날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쩌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죠.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뭐에 팔았죠? 팥죽에 팔아버려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에서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항상 세상의 마음이 있었죠. 계속 밖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명분이 점점 커져만 갔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제안했던 겁니다. 근데 에서는 최악의 선택을 하죠.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죄에 빠져 있으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그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이 중요하죠. 요게벳은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들은 거예요. 요게벳은 그 아이를 지켰습니다. 우리도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세울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일 수도 있고 또 허물 수도 있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더욱 빛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두려웠지만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숨긴 겁니다. 이건 믿음이었어요. 그녀의 믿음에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여리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진멸했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이 있었죠. 가정을 지킨 사람이 있었죠. 그녀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했던 2명을 숨겨주는 선택을 했잖아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정을 구원하는 그 축복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녀는 기생 라합이거든요. 신분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숨긴 거예요. 우리도 지켜야 될 사람이 있죠. 내가 숨겨야 될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지키지 않으면요, 내가 숨기지 않으면 이 생명은 이 세상에 떠내려 갑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죠. 내가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영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또 나도 지켜야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를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고 하는 그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그 아이를 지켰어요. 그것은 요게벳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죠. 내가 잘해서 지켜주시나요? 내가 잘나서 지켜주시나요?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가족들, 이뤄진 사람들을 누가 지켜야 되죠?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게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 동안에 내가 지키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잘했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지키시죠. 마찬가지로 나도 지켜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죠. 나 하나 살리려고,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큰 고통을, 그 큰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잖아요. 죄를 지은 건 난데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지키려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다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겠다.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죽을 걸 알면서 오신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신 거죠. 한 생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죠. 나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만 살릴 수 있다면, 너만 다시 세울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자녀를 빠뜨리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37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요게벳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생명이니까요. 내 아이니까요. 이 소중한 모세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뻐하셨죠. 놀라신 겁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소몰이 삼갈이 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홀로 여호와 앞에 서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삼마가 있죠. 그도 갈대나무 사이에서 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교회가 있죠.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러서면 안 돼요.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더 믿음이 강해지는,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살리는 선택을 했고 또 지키는 선택을 했고 세우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처럼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인데 내가 멋지게 살다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요게벳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요게벳의 믿음의 네 번째 특징은 그녀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모세를 위하여 무엇을 가져왔다고 했죠? 갈상자, 갈대 상자를 가져온 겁니다. 준비한 거예요. 90일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녀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요, 이 갈대는 원어로 보면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파피루스 많이 들어보셨죠? 파피루스에 뭐를 기록했죠? 말씀을 기록했죠. 종이가 없을 때는 파피루스를 펴고 다듬어서 성경을 기록했죠. 성경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파피루스를, 갈대를 잘 세워서 지팡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로도 사용했고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리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리고 상자는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어를 쓰는 또 하나의 성경이 등장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자의 원어인 테바가 방주와 갈대 상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만들었던 노아의 방주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갈대 상자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상자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이 상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게벳에게는 갈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갈대 상자가 있으신가요? 나의 갈대 상자 말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상자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기대하고 살려줄 것만 기대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도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내게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준비해야 됩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게벳이 준비했던 것처럼 90일 동안 우리의 삶에도 하루하루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왜 안 살려주겠어요? 요게벳은 준비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요게벳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그 갈대 상자였죠. 기도 가운데 눈물로 마음을 담아서 나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준비하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 나의 모세들이 있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준비를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 교인들로 인도하고 또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대 상자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살리시는 겁니다. 갈대 상자가 아니면요, 못 살립니다.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요게벳이 준비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갈대 상자를 하루하루 기도 가운데 준비함으로 우리는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의 요게벳은 모세를 담았잖아요. 그 모세는 요게벳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보다도 소중한 존재이죠. 거기에 생명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갈대 상자에 담아야 될 것들이 있죠. 먼저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있죠.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갈대 상자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넣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엔 못 지켜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내가 살려야 되는 거,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갈대 상자 안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생명을 둬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이뤄진 사람들, 갈대 상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린 안내자가 돼야 되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안전한 거죠. 생명만 둘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 가장 중요한 거. 요게벳에게 모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를 갈대 상자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그 갈대 상자에 들어왔을 때 우린 안전하죠. 우린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축복이죠. 그런데 우린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담으면서도 놀랍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 인생의 문제들은 갈대 상자에 담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담아두면 하나님 해결하시는데 그걸 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갈대 상자에 담아야 됩니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죠. 고통, 괴로움, 또 상처, 염려, 그것도 담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요.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죄들이 있죠. 2025년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내가 버려야 되는 그 작은 여우, 그것을 갈대 상자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그러한 것들 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둘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게벳의 믿음의 특징은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띄웠던, 보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기 3절 끝에 보시면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죠.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하숫과 사이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띄워 보낸 거예요. 내게 소중한 것, 내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짓누르는 것,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보낼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갈대 상자는 그냥 상자예요. 배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그 배에 동력이 있는 게 아니죠.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하셨죠?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했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그 아이를 살리신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많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나도 맡겨야죠.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뭐라고 하셨죠? 저가 이루시고 나의 인생을, 내가 걷는 이 길을, 내 직장 문제를, 내 사업 문제를, 결혼 문제도요, 또 자녀 문제도, 노후 문제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다시 이 모세를 요게벳에게 돌려주셨죠. 요게벳이 친어머니인데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키웠잖아요. 우리는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염려도 여호와께 맡겨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난 것은요, 지난 거예요. 잊어버리고 우린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2026년을 우린 기대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요. 이전에 잘못된 것을 갈대상자에 담아서 떠나 보내야 됩니다. 내게 상처 줬던 사람들도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젠 담아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짓누르죠. 하루하루 나를 무너지게 만들죠. 여호와 앞에 맡기고 좀 버릴 수 있는, 떠나 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게벳은 진짜 맡겼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으니까 요게벳은 주님만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버리신 겁니다.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요. 한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사무엘을 실로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드렸습니다. 유니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할 때 자신의 소중한 아들 디모데를 선교 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낸 거예요. 나도 보내야 될 게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맡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위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에 붙잡힐 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이 시대에 세워지고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의 40년의 모세와 미디안 광야 40년의 모세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단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는 모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완전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완전케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나를 완전케 하는 게 아니죠. 좋은 상황이 있다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좋은 대학을 간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내가 완전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잡힐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 맡길 때요. 주님이 하루하루 나를 세워가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실제로 맡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드린 거죠. 내 인생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요,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향유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부를 깨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을, 모세를 살리신 거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건지신 거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받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만 건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많은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죠? 누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내게 힘 주시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고 했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죠.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실까? 그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라.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선택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보내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죠. 이 시대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건져주시는 거예요. 많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시편 4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17절 시편 40편 17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신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신이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나를 건지십니다. 하루하루 나를 건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건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하루하루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건져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게벳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건지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살리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지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셨고 우리 가정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붙드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몸이 아파오고.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믿음을 지킨다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처럼만 보이고요.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상황들이 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린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또 곤고한 날도 있죠. 이게 병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목하시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눈이 내게 있구나. 그때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주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슬픔 가운데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고난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란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죠.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그 금신상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에 던져졌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풀무불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셨고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얼마나 믿음이 더 성장했을까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선명해졌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졌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됐을 때도 셋째 치리자였잖아요. 근데 그때 왕 외에 30일 동안 기도하면 어디 굴에 들어간다고 했죠?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는 창문을 열고 전과 같이 여호와께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했죠.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은 어디 들어가게 됐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죠?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지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지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지셨습니다. 그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잠깐의 고난은 허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을 완전케 하겠다. 지금도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요게벳이 가장 빛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진짜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더 빛나는 인생으로 이 시기를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과케 하시는 거죠. 거기 주님이 나를 그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내 자녀들을 분명히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슬픔 가운데 웃을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여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죠. 마지막으로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821페이지 구약성경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의 여인, 웃을 수 없는 그 여인을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누가 바꿔주셨죠?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여기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고 했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꾸셔요. 하나님이 변케 하시는 겁니다. 잠깐의 이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 웃고 뛰놀고 있잖아요. 우린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깃든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웃고 있잖아요. 뭐 걱정 있는 분 있으세요? 불안해하신 분 있으십니까? 조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이 내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웃게 하셨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항상 슬픔이었거든요. 항상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죠. 진짜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진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울음을 웃음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변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루하루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위로를 얻을 수 있죠. 웃을 수 있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 했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루하루 예수께로 가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교회 함께하면 진정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웃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십니다.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한나를 웃게 하셨죠. 마음이 슬픈 여자라. 네, 사무엘을 주시고 한나의 삶은 웃는 여자로, 기쁨의 여자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도요. 며느리 룻을 통해서 얻은 오벳을 통해 자신의 이름 뜻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죠. 남편도 두 아들도 잃고 난 이제 쓴물이다. 나는 말하라. 그 이름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요. 요게벳은 하나님의 건지심 가운데 그녀의 삶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슬픔의 노래인 애가는 사랑의 노래인 아가로 하나님 변케 하신 거죠. 주님을 만나면, 내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기쁜 시간이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삶이 힘들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내 몸, 이 질병, 이 어려움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고통도, 모든 눈물도, 모든 상처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비록 조금은 힘들지만, 때로는 아픔도 고난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진정한 영광과 축복을 천국에서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최고의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소망합시다. 그럼 살아갈 수 있죠. 그 축복이,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이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의 여인 요게벳을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건지심으로 기쁨의 이름으로 또 즐거움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주의 도우심 가운데 바꿔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빛나게 하실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만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더욱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또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도와주셔서 인생의 많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자녀들, 가족들 건져주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안 동북교회를 통해서 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교회로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 앞에 나오신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 세워주시고 빛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